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나라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 나라에도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있고 또 아직까지 영국 같은 데는 왕이 있지만은, 물론 왕이 직접적인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왕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 장관이나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굉장한 어떤 자격이 요구되어지죠. 물론 그렇게 이 장관으로나 책임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개인적인 영광과 또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문의 자랑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이 필요한 거죠. 자격이. 아무나 왕과 가까이 있게 되고 왕과 가까이 하면서 또 국책을 논하거나 왕을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왕과 이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도 지극히 높으시고 또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권자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아마 한 나라의 정책을 보좌하는 그 장관이나 혹은 부처 어떤 장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겠죠. 그런데도 여기도 반드시 앞서 본 것처럼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몇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자격 혹은 조건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스스로가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처음에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디모데가 이제 주의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처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올바로 다룰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보면은 이 사역을 하실 때 보통 일반적인 언어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또 예화를 들어 사용하실 때는 시장에 있는 그 당시에 통상어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하신 적도 많지만 대부분 중요한 일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일들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때는 말씀 물론 구약의 말씀이겠죠. 구약의 말씀을 가져서 가르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걸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록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자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시의적절하게 또 적용하고 또 다룰 줄 알아야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부활을 부정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안에 있는 그 말씀만 인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영의 일들이나 혹은 부활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 그런 이상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만약 한 사람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 7 형제가 있는 그 형제 중에 가장 마디가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그가 죽고 그 다음 동생 둘째가 그 아내를 또 취하였다, 형사치수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모세오경은 아니까. 그래서 취하였다, 그도 죽고 마지막 형제까지 있다가 죽었으면 천국에 가서 그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 말을 비틀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부활은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혼돈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걸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질문 아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그 예화와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가 그거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거기 보니까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때 죽은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네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성경을 그대로 그 질문에 적용시키면서 심지어 답까지 하면서 반박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무리가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말고도 시험을 받을 때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시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서 다 시험하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말이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하고 그 대적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역을 하실 때 언제든지 말씀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비추고 또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그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꾼은 이 말씀과는 결코 떠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깨달은 그 말씀을 올바로 다룰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곧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더해서 나가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헤아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 작정하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할 말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과 같이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은 취지로 이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리가 일꾼들이라고 하니까요, 일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돌아보아야 되는가? 자기 심중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먹고 마시는 그릇이나 컵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그릇 먼저 아무거나 무턱대고 사용합니까? 아니죠. 이게 깨끗한가 한번 보지 않습니까? 매일 쓰는 우리가 그릇이나 컵이라 할지라도 한번 훑어보는 게 우리 일반적입니다. 왜 그런가요? 혹시라도 그 안에 다른 게 들어있을까봐, 그런 먼지라도 있을까봐, 혹은 때라도 묻어 있을까봐 그런 것이죠. 가끔씩 저도 경험하는 일이지만은 커피 마시러 카페를 가거나 혹은 식당에 가더라도 보면은 그게 이상한 게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보면 이제 여성들의 입에 바르는 그 구찌뱅이라고 합니까? 루즈 발려 있는 것을 보고는 때로는 기겁을 해서 이거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건 괜찮아요. 깨끗한 건 괜찮아요. 그럼 묻어 있으면 그걸 그들이 써도 상관없겠지만은 그래도 그거 쓰는 게 굉장히 언짢고 불쾌해서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쓰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마시고 내가 쓰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깨끗한 것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청결함, 깨끗함입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청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그런 예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막 묻어 있고 설거지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하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물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앞에 처음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순결한지 거룩한지 돌아보시면서 그런 거룩한 일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실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으로 오늘 보니까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볼 때 그 50부장 먼저 보냈던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말과는 달리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엘리야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 전하는 이 선지자 앞에서 함부로 네가 이곳에 내려와서 오랏줄을 받으라. 왜? 이 왕이 너를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왕의 말씀을 우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번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을 힘써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도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자꾸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사시면서 주로 어떤 모습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되는가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많은 일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속상한 일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무척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 뭐 여러 가지 종교인들, 그 사람들 통해서 뭐 제사장이고 자신은 물론이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예수님 앞에 와서 능멸하는 일들과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서 대적하는 일들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3년 동안 같이 가르치고 또 함께 고난을 겪었지만은 이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은 불평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수단시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는 좀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나는 좀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이런 욕심을 가지고 따르더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말입니다. 야, 이거 뭐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당장 불평하고 거기서 짜증도 내고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전혀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자신을 부르시는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잠잠히 참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다는 그 억센 로마 병정들과 매달아라 소리치는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끝까지 그 눈을 막 그냥 그 사람들을 원망한 눈길과 같이 마치 예수님의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다른 한편의 강도와 같이 막 저주를 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감정이 있고 우리가 생각들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기 시작한 옛날에 우리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쓴뿌리라고 옛사람이라고 하죠. 그 모습들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녹아지고 또 큰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 중심 안에는 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3년 동안 그 공생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그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모세가 이제 그 귀한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즈음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는 거거든요. 가르친다기보다도 자신의 그 소회와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같이 나누는 거죠. 나누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같은 자리에 모아놓고는 같이 이제 이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진정 이제 새롭게 주어질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살기를 원할 때 그 땅에서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복을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은 오늘 내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불러서 증거를 삼아서 내가 말하는 바와 같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깨닫고 안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고 또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생명이 되어주시고 네 장수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그 땅에서 함께 거주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꿈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또 연세가 드시기 전에 젊었을 때 작년 때 50대, 40대, 30대 또 청년 20대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 아마 아득한 옛날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때마다 다 그때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이 들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말씀을 통해 주신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야만 됩니다. 그게 우리 숙명과 같은 거죠. 뭐 숙명이라고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좋은 길인 것이죠. 그 길을 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고 여러 길이 있지만은 근데 그 방법과 길이 어디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모습,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또 모세와 같이 우리 앞서 살면서 그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진정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였던 바울도 거의 이제 죽을 날이 죽게 될 날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날이 가깝게 된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서 마치 유언 삼아서 디모데후서를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4장 그 말씀 후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로 되었다. 그 유언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또 모세가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하여 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그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하며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가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